많은 분들이 아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알맞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걸 먹으면 좋다더라, 저런 걸 먹으면 좋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듣고는 희망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먹어보는데 오히려 병세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저희도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누워 계실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애를 낳을 수 있다는데, 저걸 먹으면 애를 낳을 수 있다는데, 구할 수 없어서 한국에다 연락해서 구해서 먹기도 했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삼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처방을 받으셔서 약국에서 맞는 약을 사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알맞은 약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금 소생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곧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혹은 복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며 우리의 변화를 가늠해 보시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잘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목표로 하여 매 순간 예수를 닮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스스로 갖추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병이든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파도 며칠 쉬고 나면 괜찮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의 병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 하는 것은 몸의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병들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우리의 영이 이미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악을 이기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또 거듭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맞는 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해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는 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약과 구약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알맞는 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여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그 약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 본문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비우고 그 빈 곳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거룩하여지는 것이요, 또 거룩함의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이 원어 성경에서는 22절과 23절 사이에 왜냐하면 이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에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져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 스스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운동력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너희는 거룩하여질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하여서 혹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겠다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실패하며 또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주 실패하시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즘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일독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면 그래, 이제 앞으로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내가 모든 상황을 이기자 그렇게 결단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기도 전에 나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예전에 내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의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또 금세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전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데 우리는 어째서 말씀을 읽고도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는 왜 그러한지, 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젖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갓난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생명의 원천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데 순전한 젖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 하는 것의 본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ure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젖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은 모유 외에는 다른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모유가 아닌 우유나 혹은 포뮬라라고 불리는 그러한 것을 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갓난아이들이 먹는 그 모유와 같은 그러한 성분, 그래서 다른 성분들을 다 제거하고 모유와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서 아기에게 탈이 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들은 모유 외에는 다른 것을 먹을 수 없다 말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초콜릿도 먹이고 꿀도 먹여보시고 주스도 먹여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보시면 안 돼요.
연세 드셔서 손녀들, 손주들 보시는 분들 많은데 또 가셔서 목사님이 해보라니까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초콜릿도 막 주고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구토도 하고요, 설사도 하고요, 혹은 알러지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해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아기에게 컵케이크를 먹였다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갓난 아기들은 순전한 젖, 곧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엄마의 젖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만족하고 성경만을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원천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저주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는 가까이 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책,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할 뿐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으로 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토대로 결정하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의 경험, 여태까지 해봤더니 이런 건 아니더라, 또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건 아니더라, 또 우리의 규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노라 결심했노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 그리고 다른 책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지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기본 토대가 되고 성경은 그저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을 뒷받침하는 정도로 우리는 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성경 없이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룩함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음식은 모유입니다. 모유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모유에는 어느 정도의 엔타이바이아릭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들었는데요, 의사분들 많고 간호사들 많은데 제가 자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하여튼 의사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유에는 엔타이바이아릭이 이미 그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갓난아기들에게는 약도 함부로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열이 나거나 아프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약을 사다 먹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유를 먹는 아기들은 모유 안에 있는 이 엔타이바이아릭 성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질병과 싸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유에는 아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래서 갓난아기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어머니의 순전한 젖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여지는 모든 방법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머니의 순전한 젖을 대하듯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해보겠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경함이 없이 그저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래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라 하시는 말씀에는 단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아하여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적어놓거나 혹은 그러한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놓고 혹은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갓난아이들 같이라는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어느 정도로까지 사모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영적으로 성장했어야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우리와 같이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 이해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 막 믿은 성도든지 아니면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든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갓 태어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그리고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젖 냄새를 따라 고개를 필사적으로 돌립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지 몰라요.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엄마의 초유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세 아이를 다 지켜봤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 안기면 엄마의 젖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 손가락으로 장난을 많이 치죠. 손가락을 아기 입술에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면 아기는 그 손가락이 젖인 줄 알고 입을 벌립니다. 또 손가락을 옮겨서 다른 부분을 건드리면 그것이 젖인 줄 알고 입을 벌리고 애써 그 젖을 찾아 고개를 돌립니다.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젖을 찾지 못하면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금이라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물론 못해보신 분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이 곧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이것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알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에 가까이 와 있는지, 나는 얼마나 그 거룩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감정이 앞서고 세상적인 방법이 앞서며 그저 내 손해를 줄이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을 우리는 더욱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혹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찾아서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책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우리가 자주 실패하며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힘써 찾으며 필사적으로 찾아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필사적으로 찾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며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여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먹방이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먹방이 뭔지 아세요? 먹는 것을 방송한다 하는 그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먹는 것을 방송하는 것을 먹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식 잘하기로 소문난 집을 찾아가서 그곳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방송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음식점을 홍보하기는 하는가 하면 또 유명 요리사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시식해보는 것을 방송합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 잘 먹는 음식이지만 색다르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등 이렇게 먹는 것을 방송하는 것이 먹방입니다. 그리고 이 먹방이 요즘 한국에는 유행이에요. TV 한번 틀어보시면 다 먹방입니다. 죄다 먹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방송하면서 이 먹방을 방송하면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식이 맛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안 먹어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어떤 음식이 너무 맛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음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맛을 몰라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이것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았다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곧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모두 환상이요 거짓일 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래서 그 맛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직 맛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도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죠. 교회 봉사하며 종교적인 삶을 사는 데에도 우리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세상 일의 형통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목사로서 설교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것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가 맛본 것은 구원을 맛본 것이 아니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천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힘쓰십니까? 말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같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말씀을 이런 자세로 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을 이루게 하는 약은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그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신령한 그 젖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